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장거리 경주에서는 중간에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힘이 딸려가지고 나중에 못 뛰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완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었고, 예전에는 뜨거웠었고, 예전에는 봉사도 많이 했었다고 말한다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예전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톤도 대부분 팀으로 참가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달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 사명의 경주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도 모든 것이 멈춰 있거나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경주를 감당하는 중이란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되새겨 들음과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자, 먼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완주할 수가 없고,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수시로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것이고 또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된다.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잘 된다.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면 안 되고 넘어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명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실무가 끝나고 직분은 끝날 수 있어도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도와 관련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혼자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자,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말했지만은 마라톤보다 사실은 싸우면서 달려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전쟁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힘들어서 내려올 때는 전쟁에서 밀렸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나태해지고 넘어지고 승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 그것은 뭡니까? 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우리 전쟁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의 능력을 불러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감사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불신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이 감사하지 못하게 넘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 전쟁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모든 유혹과 또 시험 가운데서 우리 그것을 이기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서부터가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전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다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을 의미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은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또 감옥에 있다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깨어서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자, 기도를 강조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받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교회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적이 많고 은혜가 넘쳤는데 사랑이 넘쳤는데 그러니까 나가질 않아요. 핍박이 오고 그럴 때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도망가면서 교회 바깥으로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바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을 섬기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선교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도 선교고 우리 삶에서 선교사로서 사는 것도 선교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더 많이 후원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적인 사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이고 우리 일터의 선교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처럼 생각하고 선교사처럼 바라보고 선교사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권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이 외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상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최대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가거나 또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신앙생활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해보시고 또 권면해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오히려 아예 안 와봤던 사람들보다 교회 나왔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비춰지는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전도의 문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전도의 문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교인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선교사적인 사명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익과 우리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가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이익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본의 안 되면은 전도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선교 편지이고 우리가 전도지예요. 나눠주는 전도지만 전도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 우리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장로가, 교회 다니는 권사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또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하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대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덕스럽게, 지혜롭게, 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세대들도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 닫고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자녀들 앞에서 비판하고 욕을 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을 대해서도 선교사적인 태도로 대하셔야 되고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적인 마음과 태도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팀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팀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 두기고라는 동역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이 바울의 선교팀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고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게 하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두기고라는 이 동역자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 오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면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인데 거기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아마 복음을 증거해서 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른 오네시모를 아는 사람들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면서 이제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또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오네시모도 가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당신들을 위로할 거라고 이렇게 선교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 사람은 같이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던 사람을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믿음의 승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많고 계시가 많고 능력이 있어도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개인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뛰어난 개인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역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면 교회에 대해서 멀리서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신실한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나 그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고 지체고 동역자로 볼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의 목적지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체들의 기도 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도 지속적으로 기도의 동역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또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수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위로받으셨어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에게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고 내가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잘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면,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중보기도자가 되며 중보기도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지체와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원이 되고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선교사적인 그런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렸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깨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성호, 권경수, 김무열, 이영호, 윤영호, 이기정, 신지, 이민모, 박철주, 발레프 안드레이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는 우리보다 더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중보 후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시고 또 건강이 연약해질 때에 더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해질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맡겨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기도하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